오래 준비했던 주제,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의 18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르호보암의 명령을 받고 지금 공격하러 가는 판인데, 그리고 북쪽과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싸우지 말고 돌아가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르호보암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만 명의 사람들을 돌이켜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해서 세력이 강해졌고 나라가 강건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바탕이 있는데 그 신앙의 바탕은 야훼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라. 이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했던 르호보암의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복을 주십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려서 갓 나라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강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은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집중했습니다. 이것만이 끝나지 않았어요. 가면 갈수록 르호보암의 통치가 안정적이라 공격하려 갔던 북쪽에 있는 지도자들, 리더들이 국경성을 넘어서 남쪽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도 넘어왔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르호보암에게 넘어오기 시작을 하죠. 이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보자기로 감싸 주었을 때 그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그 신앙의 바탕, 야훼 신앙의 그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순간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그 삶의 바탕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혹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아지기 시작하고 내 삶을 꾸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르호보암 증후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점점 자기 공로가 커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한 5년 전쯤 됐을 때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의 시삭이 이 르호보암을 공격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던지 180 성읍이 다 강건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궁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쟁에서 패했든지 싸움에서 졌든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자기 변호하지 말고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어땠을까? 성경은 열왕기상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더라. 어쩌면 이 대처 능력이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빼앗겨 버렸더니 금방 방패 만들었어요. 노시 없으니까 금이 없으니까 노스로 만들었어요. 대처 능력이 참 빨라서 박수해 줄 만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신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는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대신할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1년 6개월 동안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납니다. 할 수 없지 뭐 이런 상황에 예배드릴 수 없잖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군들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는 거지 뭘. 꼭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게 뭐 있어. 금 뺏겨버렸으면 노수로 하는 거야. 바보같이 천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못 드리잖아. 그러면 집에 있는 거야. 기도 못 하잖아. 그러면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냥 괜찮아. 할 수 없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되지 못해서 애굽왕 시삭 왕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으면 빼앗겨 버린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지. 르호보암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바이러스가 공격을 합니다.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공격해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기도, 헌신, 열정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어쩌면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공격했던 그 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무너진 신앙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다시 온전한 마음 다잡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순결한 마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벗어난 르호보암을 보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나를 버릴게 내가 너를 버린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모양으로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잡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보시고 나를 마지막까지 기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감싸 주시고 어쩌면 더 강하고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비전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는 요나는 자기 울타리 안에 늘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울타리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이 요나서의 주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을 해주신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요나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가 정말 소선지서에 들어갈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한 개인의 국한된 내용을 쓴 것 같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거 예언서냐 아니면 어떤 비유냐라고 하는 것으로 분분했어요.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근데 사명의식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중요한 게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불림받았다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모양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큰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복음 앞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복음은 그냥 신문에 써져 있는 사설에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복음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나 자신을 깊이 보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림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왜 하나비전교회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 가지고 살아가라는. 오늘 여러분들은 소명이 분명하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이 있었던 요나는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 피할 길을 내가 선택을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소명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자. 마침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는 내 뜻이 들어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고난을 만나고 원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비껴가기 시작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고난이 그 기도가 익어갈 수 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돌아서서 니느웨 성에 하루 지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됐을 때 놀라운 사건이 만들어진 거 알잖아요. 왕이 말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뭐 높고 낮은 자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만 베옷 입은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입은 것만 아니라 금식하는데 물도 입에 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요나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수로, 여러분의 시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티슈 하나만 걸어놓고 돌아갑니다. 요나도 그렇게 말 한마디 딱 했는데 왕이 바뀌었다니까.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요나가 불편한 거예요. 싫어하고 성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싫어하는 거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스스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이 요나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그래도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하나님 치실 거야. 저렇게 잘못을 저지른 것들인데 하나님 그냥 날 수 있겠어? 박넝쿨의 시원한 그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 멸망하기를 바라보면서 부채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벌레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다 새벽에 이제 다 갉아먹으니까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요나야,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서 햇빛 때문에 불편했던 내 얼굴에 박넝쿨이 시원해주고 해준 것 때문에 그게 네가 좋아했는데 그래 박넝쿨이 없다고 그렇게 짜증내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박넝쿨 하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단다. 한 인간에 대한 생각,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 영혼 사랑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을 그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읽어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줄기가 나서 잎사귀를 나서 꽃을 피울 때까지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나는 사명을 다하리라. 그런 사명자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이 요나서를 정리해가면서 한번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1월 첫날부터 5월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해의 절반이 되어서 이 소중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름질한 우리 하나비전 믿음의 식구들 위해 6월 한 달 동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부분마다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력을 주는 것은 지난 날을 기억하고 오늘 지금 여기 이 시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삶을 드러내줘야만 합니다. 오늘 모세는 신명기서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한 다음에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1월 1일 날 우리는 아주 과감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6월 달은 기억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천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민족이지만 그 5천만 년의 역사 가운데 사람답게 살아갔던 때가 어느 때였을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과 삶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민족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삶의 결과가 주어지느냐는 아주 중요한 결정체입니다. 이렇게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이런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이 민족이 6.25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가슴에 품어도 다 품은 것 같지 않은 자식들, 젊은 자식들, 이역만리 멀리 한국에 가서 그 좁은 한국 땅에 그 자식의 생명이 아스라졌습니다. 어느 집안의 자식인들 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슴앓이 할 듯한 그런 자식들이 여기에서 죽어가서 이 민족이 이런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역사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막연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교회가 됩니다. 주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뒤집고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내 재주와 내 방법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기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심장을 터뜨리고 그분의 몸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6월에 기억할 것 많은 이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더 깊게 기억해서 6월 한 달 동안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이 공동체의 신앙의 선포 때문에 이 민족의 역사가 곧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하는 상황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만명하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다윗을 향하여 너도 지금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으니 너도 이제 블레셋 사람 아니냐, 너도 이 전쟁에 출전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도 출전하게 됐는데 참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다윗이 배반할까 봐 두려워했던 블레셋 신하들이 이 다윗의 출전을 다 반대해서 이 다윗이 전쟁에 출전했다가 3일 만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약탈을 하고 이 다윗의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을 지금 붙잡아 갔습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상관없이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비해야 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소리 높여 울고 있는데, 그런데 지도자 다윗에게 백성들에게 없는 큰 고통이 하나 더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아내도 또 많은 여자들도 빼앗겨 버려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백성들까지 지금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가족들을 책임져야 할
그 아버지들의 일터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내 자녀들 학자금 받아서 대학교는 보내야 하는데, 지금 내 자녀들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나이인데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시집도 장가도 보내야 할 나이인데 더 이상 물질이 없어서 눈물로 탄식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또 아버지가 있어서 그들의 눈물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윗을 묵상하면서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6절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였냐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울 기력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날마다 낙심하고 우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그러나 다윗은으로 시작하는 반전이 있는 역전의 인생이 있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눈물은 있어도 절망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물은 있어도 절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눈물은 있어도 절망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럼 괴로웠다 그러나 힘있고 용기를 얻는 이 법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좌절과 절망과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었지만 그 울음으로 끝나지 않고 But David,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눈물은 있어도 절망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조화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주를 만드시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무한하신 엘로힘, 그 하나님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내게로 다가오실 때는 그 광대하시고 위협적이고 너무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같이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공의롭고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죄 지었을지라도 그래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래도 다독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여러분은 지금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교제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섬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또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리 없던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줘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어서 눈물은 있어도 절망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묵상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 말씀은 천국 제자들의 인격 혹은 그 풍성을 가르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런저런 복을 주겠다라고 조건과 응답 내지는 명령과 보상의 구조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보거나 의에 주려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자의 바뀌어진 상태, 생각, 가치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성도가 갖는 믿음의 핵심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라면 필연적으로 팔복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팔복에 담겨진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핍박을 받는 상태로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사람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첫 번째 천국 백성의 인격이 무엇인가? 가난한 마음의 인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하다는 헬라어는 푸토코스입니다. 이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닌 절대적인 가난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닌 심령의 가난, 곧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산 상태로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의 실존입니다. 이런 마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일을 찾을 수 없어서 다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마음의 인격을 팔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애통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애통으로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못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적인 애통으로 진지한 자기 성찰의 결과로서 내면에서 솟아나는 참회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성격이나 기질적으로 인정이 많거나 여려서 잘 우는 감정적인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심령이 너무나 가난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두 번째 인격,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팔복이 주는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유한 마음의 인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정당한 힘에 의해 잘 조절될 수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포기의 가정을 지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인격입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의 인격에 주님이 언약하신 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천국의 복을 가르쳐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인격, 네 번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난한 마음의 인격으로, 애통하는 자의 인격으로, 온유한 자의 인격으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인격으로 내가 거듭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붙잡아주는 자기만의 의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내가 의지하게 되고 나를 붙잡아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삶의 최고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근심에 눌릴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내게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주면서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은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신앙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죠. 어떻게 불의한 사람들이 또 불의가 선보다 선한 사람보다 득세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물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기쁨의 비결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려면 나의 힘이시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통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상황을 미리 느끼게 되면 절망하고 힘을 잃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고백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며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려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힘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고백하죠. 그런데 왜 하박국 선지자는 하필 사슴에 비유했을까요? 사슴만큼 우리를 잘 드러내는 동물도 없습니다. 주변에 이상한 소문만 돌아도 우리는 걱정부터 하죠. 불안한 일이 많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가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그러한 연약한 사슴임에도 불구하고 뛰게 될 것이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되어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배받고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폴짝폴짝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졌던 은혜는 이 마라라는 뜻입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썼기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 물 마라를 만났을 때에 그 쓴 것을 원망하기보다 좀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감격,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됐다라면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좀 전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유지가 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감격이 넘쳤으면 그곳 이름이 마라라고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서 은혜가 바닥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애굽에는 물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병도 주고 약도 주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의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으로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영적 지도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왜 일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에 모세는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도했고 백성들이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일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쓴물 가운데서도, 그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영적 지도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면서 일반 백성으로 무리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온전한 믿음을 잘 선택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시대의 모세처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출애굽시킬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